영국의 소설가 가운데 H.G. 웰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37년에 미국에 있는 한 신문에 발표한 아주 짧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Answer to Prayer.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에 아주 경건하기로 소문이 난 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건한 주교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해답을 얻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주교에게 내놓을 때마다 주교가 빠짐없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면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인도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해답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것이고, 해결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묻고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해답을 주었지만, 정작 그 주교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일을 그는 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오후에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기도 생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신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 갓,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Yes, what is it? 그래,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제단 앞에 얼굴을 처박은 채 엎드러져 있는 그 주교를 발견했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설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삶은 기본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24시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경건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껍질은 아주 좋은데 그 안에 알맹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밤을 주우러 한 번씩 밤 농장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가는데 주일 날 사람들이 다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월요일 가면 별로 주울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보들은 거기에 그냥 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밤들이 많이 있어서 막 줍습니다. 집에 와서 돈까지 내고 까보면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선수는 알아요.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나 있으면 그거 다 벌레 먹은 겁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다 썩었죠. 근데 이 밤을 잘 주워온 분들은 딱 보면 이게 벌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압니다. 여러분, 껍질만 보고 껍데기만 보면 저희들이 속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위선을 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믿음 좋은 분들이라고 존경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기도회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힘으로 하는가 보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아니라, 모양은 껍질은 잘 갖추었는데 정작 그 안에 계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 참 중요합니다. 껍질 중요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한 거죠.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양만 내고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형식주의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과연 제대로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아니하고, 뭔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꾸미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아주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형식주의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안과 바깥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깥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제대로 담겨져 있으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매년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무도 아시잖아요. 1년 1년 지나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 껍질을 벗습니다. 이 호주에 오니까 껍질 벗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무가 한 해 동안 무성하게 잎사귀를 내다가도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뱀도 자라면서 껍질을 벗습니다. 성장할 때. 자라기 때문에 그 껍질이 그 몸을 담을 수 없으니까 허물을 벗고 껍질을 벗고 또 새로운 피부를 가지고 살다가 또 자라면 그 피부를 완전히 껍질로 벗겨내고 또 새롭게 피부를 입어서 계속 자랄 때마다 그 허물을 벗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제대로 담겨져 있느냐, 내용물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요즘 과자 판매하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내용물은 점점 줄이면서 겉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곳에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팽팽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겉에 있는 빵빵한 거 보고 많이 들었겠다 생각하고 뻥 터뜨리면 다 공기입니다. 내용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사역이 많아지고 우리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서 바람 집어넣는 법만 잘 배워가지고 실제로 알맹이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겉으로는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보이는 이 위장술에 능통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세리입니다. 직업이 민족 반역자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대부분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부정부패 온상인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하면 그 당시에는 세리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앉아서 세리로 일하고 있는 레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많은 죄인들이, 세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그들과 어울려서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새 옷과 헌옷,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와 묵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먼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새로운 포도주가 이미 임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라는 말을 할 때 그 새라고 하는 단어, 새 옷, 새 가죽 부대를 말할 때 새 것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오늘을 보니까 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잘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길을 열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사실 율법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구약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예수님의 오심을 가로막는 것으로,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지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그 율법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이 인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 새로운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구약이 상징으로 보여주던 그것의 실제다. 구약은 그림자라면 이 신약의 복음은 그 그림자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지 않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담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셨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데도 그 내면과 그 삶 속에 왜 변화가 없을까 보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셨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은 바리새인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서기관들을 누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삶이 위선에 가득 찰까? 왜 삶이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헐뜯는 그런 정도밖에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신이냐? 아니면 유대교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복음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 이게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게 되는,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바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시대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직업과 관련해가지고, 사랑과 관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전인격을 고치시는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는 그 영혼의 질병인,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검사 앞에 나가는 거, 경찰 앞에 죄인이 나가는 거하고 의사 앞에 죄인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이 나가는 자세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경찰을 보면 도망갑니다. 죄인은 검사 앞에 소환을 당했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잠도 못 자고 공포에 질려서 왜 나를 부르느냐 그러면서 나갑니다. 경찰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 경찰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검사 좋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았는데요, 바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양심의 가책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앞자리에 못 앉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셔야 될 분들이 뒤에 있는 거 압니다만은, 여러분, 애들은 엄마 아빠가 오면 막 뛰어와가지고 서로 안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집에 왔는데 애들이 달려오지 않고 방으로 다 들어가서 숨어있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뭔가 잘못한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켰을수록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사고 쳤어요 라고 하면 빨리 수습이 되는데, 그걸 두려워가지고 숨기면 숨길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부끄러워서 산책할 시간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이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가려보려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이런 죄의 질병 가운데 빠져서 재발하고 이제는 치명적입니다. 못 삽니다.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저희들을 향하여 의사로 오셨는데, 돌팔이 의사가 아니고요, 병을 진단은 잘하는데 못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처방을 내리시고 반드시 고쳐주시는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그 의사 앞에 나갈 때 내가 암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병원 가기를 겁내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CT 촬영도 안 해보시고 내시경도 안 해보시고 나는 병원 안 갑니다. 근데 왜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진단했다가 또 큰 병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서 안 가신대요.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의사는요, 정확하게 진단하지만 고칠 수 없어서 이제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진이 있는 것입니다. 고칠 능력이 없는 병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도무지 스스로의 물은 빠져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완전히 고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저희들의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병을 가지고 아파할수록 그 의사를 먼저 만나겠다고 제일 앞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도 응급 환자가 오면 수술 대기해놓고 옷 다 벗겨놓고 준비하고 있다가도 그 환자 받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하고 그 환자부터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어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환자들, 다른 환자들 놔두시고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무도 그 끓는 물에 데리고 갈 사람조차, 보호자조차 없는 그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묶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죄가 다시 재발되고 다시 재발되고 치명적인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병원입니다. 죄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주님이 고치시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저를 위해 오셨군요.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복음은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라,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 제가 제 나름대로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는데 돈만 허비하고 시간도 날리고 병은 더 중해졌던 차에 이제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 주님 앞에 옵니다.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못한 채 살그머니 뒤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믿음의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가 받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저요! 라고 제일 먼저 받기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뛰어나올 수 있는, 죄인들 나오라고 할 때 예,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요, 주님이 의사로만 오신 게 아니라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신부 삼는가를 보니까 그 장녀와 같은 삶을 살던, 세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신랑이 되셔서 그 환자와 의사가 결혼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때 부부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가깝다고 하지만 서로 벌거벗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데 부부는 결혼한 다음부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내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을 다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이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흉어물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야단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죄 지적하셔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죄가 드러나면 고쳐주시고 그 죄의 병을 온전히 고쳐주신 다음에는 자기의 신부로 데리고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신랑으로 느껴지는지,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나의 신랑으로, 내가 그의 신부라는 느낌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모든 병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의사로 철저하게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 없어요. 사이 안 좋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거꾸로더라고요. 간섭 많이 하는 장모님, 장인 모시고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모시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부어지고 있구나. 그 묵은 포도주, 맛없는 포도주 다 버리고 그 새 포도주를 가득 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담았던 포도주가 이거 다 썩은 포도주고 맛없는 포도주고 신 포도주고 잘못된 포도주라면 미련 없이 이 잘못된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것, 여러분,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거 있으면 그거 미련 없이 다 콸콸 쏟아버리시고 주님의 새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셔서, 내가 환자지만, 내가 늘 병이 날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 안에 의사가 계신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나를 신부로 맞아주신 신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포도주로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의사와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 되신 예수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담을 수 없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기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의사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신랑으로 오셨다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전통과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충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했을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지방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다가 신성모독하는 발언이다,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비판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그 예수님 물고 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 없는 계명을 왜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이 계명만 지키고 있는 것, 알맹이 빠진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죄인을 보면 그들을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걸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식사하셨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 곁에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청했던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의 철학은 죄인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들끼리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 죄인들은 왕따시키고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기도의 현장,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세리하고는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서 세리 멀리 떨어진 데서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세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병의 진단은 너무너무 잘 내리는데 이제는 마지막 숨을 몰아대면서 제발 날 좀 병원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당신은 죽을 병이야 라고 말만 하면서 그 사람 짊어지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이 일에는 아무 관심. 여러분, 이 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좋아합니다. 왜? 나는 이 죄인과 다르다. 나는 이 죄인과 다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구별하는 그 일에 재료로 쓰여지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주의,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지나가다가 피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 버릴 수 없었어.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올라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발걸음 멈추시고 내려오라고 하셔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에서 구원해야 될 가장 큰 죄인이 있다면 이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려고 한 날이 목요일이었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들은 월요일, 목요일을 금식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에 104번을 금식하는, 3달 이상을 금식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과 기도, 그것을 또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고,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바른 형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오늘 이 2가지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받은 게 바로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정반대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을 멀리하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까지 삼으시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며 잔치를 벌이고 계신다는 그것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해낸가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살아가는 내용은 우리하고 너무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잔치할 때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을 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네요 라고 비판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가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는 함께 잔치를 벌리면서 즐거워하는 혼인 잔치의 자리인 것을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식에 찡그린 얼굴로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 나았는데 그렇게 잔치하지 않으면서 슬퍼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서게 되었으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늘 누리지 못했던 이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삶 우리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죄인을 찾아가고 죄인을 고치고 그 죄인을 변화시키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함께 잔치하면서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파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주의 전통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어진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잘 아는 거죠. 심포니. 음악 하시는 분들 잘 알죠.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화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표현하고 드러내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과 삶이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 이제는 다 벗어버립시다. 어울리지 않는 그 낡은 가죽 부대, 복음을 담지 못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진다면 그거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주님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가고 그 주님을 통해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잘 몰라서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입고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이 해는 내 안에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기쁨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그 주님이 느끼시는 걸 우리도 느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도 하고 주님이 교제하시는 교제에 우리도 참여하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도 우리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복음이 왔는데 터뜨리고 쏟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담겨져서 모든 전달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그분,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그 설레는 가슴 뛰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5장 찬송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다.